오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 하는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백성들이 메시아인 줄로 알고 지도자들은 경계하고 백성들은 환영했지만 끝내 그 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고 또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2000년 가까이 이러한 결과를 거뒀다는 거 말씀했고, 이제 오늘은 화요일 날 예수님은 네 가지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비유는 결국 인류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비유로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데, 21장, 22장에 집중해서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제가 조금씩 이제 다른데, 먼저 악한 농부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악한 농부처럼 사명을 거역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버림받은 돌과 머릿돌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방인들은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아서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또 하나 두 아들 비유를 이제 말씀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을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둘째 아들은 원주는 죄를 짓고 멀리 떠났지만 뉘우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되는 그런 행동, 회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나머지 네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백성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거역하는 백성들을 처벌했고, 그 다음에 임금이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기만 해라. 그런데 그 안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다. 그래서 임금이 그들에게 똑같은 손님으로서 초청을 받은 그들을 똑같이 예복을 입혀줬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예복 입기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가 슬피 울며 6일간은 벌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초청이고, 그 초청에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쉬운 예복만 하나 입어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네 번째 비유가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임금이 원하는 예복 한 가지만 입고 들어온다면 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시는
구원자의 아내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전도 캐치프레이즈고, 이것이 결국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에 보면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하신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모두 초청을 했고, 인류는 모두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거절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 끝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려고 백성들을 불렀다. 이게 뭐냐? 바로 혼인이라는 것은 사랑의 절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큰 사랑하시는 이 절정의 시간에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을 초청하느냐? 그냥 구경하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유일하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고, 그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서 그의 영적 아내들이 돼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여기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일에 바빠서 나는 그 초청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삶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준비했다 해도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일하러 가고 결국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만나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과 영광을 누릴 텐데,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거절되느냐면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련해놓은 이 밭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고 내가 벌려놓은 사업이 내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 일에 관심이 많아요. 겨우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간신히 1시간 예배 드리고는 또 자기가 마련한 일터로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밭만 못하고 천국은 자기 사업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한 자들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초청을 계속 하는 것이 싫어서 아예 그 사신들을 붙잡아가지고 모욕을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또 많은 종류가 아예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그렇게 청하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하고 죽이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 종류,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를 건들면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로 이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임금은 그 나라의 주권자예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아들의 혼인식에 그들이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다 사람들이 이건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뭐잖아 임금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 이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8절부터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강권하여 데려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다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 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냈는데 뻔한 그 임금님의 초청을 또 거부할 것이 뻔하니까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내거리에만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무조건 초청해라.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초청 자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이유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단어를 이렇게 쓰셨어요. 23절에 강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한자 말인데 이 강이라는 말은 굳셀 강이고 권은 권할 권자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는 뜻이에요.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억지로라도 끌어들여서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해야 그를 구원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든 일단 끌어서 잔치 자리로 불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의 원어가 아낭카조라고 했는데 아낭카조라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위로와 아르코라고 하는 이끌음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에서 끌어올려 구원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인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뭐 우린 잘 살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될 건데 왜 자꾸 귀찮게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은 곧 멸망할 건데 심판이 임할 건데 그 전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멸망에서 건져서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더라도 일단 와보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할 때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하고 무시하려고 했을 때 일단 와봐라. 바로 안드레와 같은 전도 방식이 지금 강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안 오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까지 나와야
바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봐라. 일단 와보고 나서 그 다음 판단해라. 이게 복음 전파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치를 따져보고 뭔가 네가 마음이 동하면 그냥 나중에라도 스스로 와라. 그렇게 지금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들이 구원받을 진리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지금은 마지막 은혜의 기회가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긴급함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을 전해서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4절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억지로 온 사람이라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나가셔서 임금님이 보니까 다 예복들을 입고 왔어요. 이 예복은 뭐냐? 임금님께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별별 떠돌이가 다 왔겠죠. 그러나 임금님은 그들을 눕혀주고 싶어서 모두에게 예복을 입혀서 선하고 악하고 뭐 귀하고 천하고를 따지지 않으려고 일정하게 예복을 다 입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복을 입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앉았다 이거예요.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예복인데 그것마저 필요 없다 하고 자기는 그냥 잔치 상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예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초청을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복도 받겠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겠지. 예수 믿으면 좀 길이 형통해지겠지. 뭔가 위로가 있겠지. 평화가 있겠지 하며 찾아오는 올 뿐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는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감춰줘야 그 사람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 목적을 끝까지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시켜주려고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하나도 붙이지 않고 너희들의 죄를 감춰질 예복 하나만 입으라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다른 목적을 여기에서 달성하고 싶어 하고 그 나라까지 가기를 바란다면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바깥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한 단어 한 단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몰라요. 손발을 다 묶고 바깥 어두운 세계로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가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를 간다는 말이 뭐예요? 원한을 말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원한은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죽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갔지만 이쪽과 저쪽을 볼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가 나는 기회를 잃었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나사로를 한 번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기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으니 나사로를 봐야만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나사로의 그 구원을 보고 그렇게 원하는 이 부자가 거기는 갈 수 없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좀 자기에게 주면 어떠냐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원한의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들이 교만하고 악하게 끝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한스러운 일을 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복 하나가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저주를 덮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영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예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 다 죄를 씻어버렸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네요. 이게 바로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전도 표제를 제자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도 표제를 주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이 믿음의 예복만 입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 찼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시고 3일 후에 진짜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3일 후에 진짜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